욥기 34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멘. 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자,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호칭을 했습니다. 자, 욥을 두고 한 말일까요? 친구들을 두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제3자에게 하는 말일까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고 누가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참 이게 해석이 달라져요. 이걸 만약에 친구나 욥이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근데 앞서서 32장에서 33장까지 엘리후가 욥을 일단 친구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친구들 보고 지혜롭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말하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욥 역시 어찌 보면 좀 완고하고 그냥 지 혼자만 옳다 그러고 의롭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결코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말하는 거 보면 결국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3의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결국 누굴까? 지금 쉽게 말하면 재판자입니다. 누가요? 엘리후가. 인간으로서 지금 재판자예요. 물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마치 대변하듯이 나와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저들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일종의 재판관으로 등장을 했어요. 재판관이고 재판관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함께 그 재판을 돕는 자, 바로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지혜자들, 지식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일종의 배심원들, 아니면 우리나라는 원래 배심원 제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심 재판자가 있고 부심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돕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배심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서양에는 보통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혼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죄를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런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재판자로서의 공정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지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번 가려보자.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선인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먼저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보자. 그래서 욥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또 욥의 친구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결하자 그 말이죠. 제대로 정확하게 무엇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서 정리하자, 판결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정당한 말인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이게 욥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한테 그렇게 막 정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욥이 한 말을 갖다가 이제 회상을 시켜요. 회상을 시켜가지고 그 말이 과연 정당했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 말이에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확인해 봤죠? 욥이 이런 말 했죠? 자기가 의롭다고 그랬어요.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근데 이제 그대로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유사한 표현을 했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나님 잘 섬겨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욥이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잘 섬겼고 욥이 죄를 안 지었잖아요. 실제 안 지었어요. 안 지은 거 맞아요. 실제 죄를 안 지었고 잘못을 안 했는데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의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소리로 들리냐면,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데 하나님이 아주 악한 지금 벌을 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잘 섬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영화를 보겠느냐, 이런 투의 표현이 됐다, 그 말이죠. 실제 욥이 이런 말을 했는가? 물론 지난번에 자기가 의롭다는 말을 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 말인가, 이 사람이 지금 억지를 쓰는가, 그래서 욥의 말을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욥기 9장 21절로 24절 한번 볼까요? 욥기 9장. 사실 9장 1절로부터 욥이 막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는데 2절에 보면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의롭지 않다고 말을 했으면서도 또 중간에 이야기 보면은 자기는 막 의롭다 이런 표현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다가 21절에 보면요, 9장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기는 온전한데 자기 지금 생명을 천하게 여긴대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이 자기는 온전하다마는, 자기는 온전하대요. 온전한데 자기 온전한 자기와 온전하지 않은 악인이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럼 온전한 자기나 온전하지 않은 악한 자나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그럼 뭐 의인이 악인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괜히 헛수고다, 이 말을 한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엘리후가 욥의 말을 반박을 한 거예요. 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원래 그 판사들도 그 판결을 읽을 때 물론 전체 의중을 다 읽겠지만 어떤 말을 잘못하면 그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삼는 거예요. 너 이런 말 했지? 예, 했습니다. 그러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예. 24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똑같이 망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세상에 어떤 자가 그렇게 악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럼 뭐예요? 그럼 괜히 뭐 선하게 해봤자 소용없다, 그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가지고 엘리후가 욥의 말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말한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다고 지금 말한 건 아니냐. 그러면 너 지금 잘못 말한 거 아니냐. 네. 당연히 말을 했겠죠. 예.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좀 마저 읽어보죠.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선하냐 나쁘냐,
이게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알아보자. 뭘 알아봐요? 네. 뭘 알아보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정의인지 또 무엇이 선인지 정의와 선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보자. 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 말인지 아니면 선한 말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 우리끼리란 말은 뭐예요? 지금 재판관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배심원들하고 같이 알아보자 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주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욥이 지금 악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욥의 그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말을 가지고. 10절입니다. 10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버리면 공의롭질 않지요. 공의롭질 않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걸 지금 강변을 하는 거죠. 욥의 이론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은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 참 재판자가 되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지금 강변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언제 땅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놓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찬송가 지난주에 했던 그 찬송가에 63장 찬송가인가요? 63장 찬송가의 그 가사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3장 찬송하다가 그게 딱 문득 봤는데 3절에 보면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이런 말. 주가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 맡겼습니까? 네. 다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는 할 일은 누가 해야죠? 인간이 해야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맡아가지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래서 세상을 다 인간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다 신앙 고백들인데 이 찬송가를 기록하신 분의 그 사람의 신앙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받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다 맡겼다. 그래서 인간이 잘하면은 세상을 아름답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이 타락하면 세상을 다 망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간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놓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간에게 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이제 모르겠다. 나중에 너희들이 잘했으면 내가 상이나 주고 잘못했으면 내가 벌 줄란다. 그러십니까?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후가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맡겨가지고 인간의 어떤 인간이 쉽게 말하면 세상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완전히 방관자가 돼버리고 완전히 내팽개쳐놓은 꼴이 돼버리니까. 그럼 나중에 그렇게 놓고 어떻게 나중에 심판하겠어요? 애들도요.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했지 뭐 어떻게 기르지도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뭐 잘못했다고 이놈아 네가 내 자식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이제부터 징계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버려 둔 양반이 뭘 나중에 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자가 나중에 어떻게 참견할 수가 있어요? 내버려 둔 자는 참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후의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에게 다 맡겨놓고 그랬다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심판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 관여하시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죠? 14절에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다 거둬요. 다 거둔다는 말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을 어느 정도만 살게 하시고 다 거둬들여요. 거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또 우리가 선행을 뭘 하나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 주고, 뭘 하나 악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벌 주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종합적인 결론. 종합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근본 목적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스려서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최종 심판을 하지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딱 구별되겠죠. 그걸로 종합해서 하나님 결론 내리시고,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에 대해서 당신이 다 쥐고 계셔요. 그러시다가 일정한 시간 되면 하나님 거두셔요. 그게 당신 정하신 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라도 내팽개 쳐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의인이고 악인이고 간에 하나님은 다 벌써 보고 계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시지, 욥이 말한 것처럼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그냥 해가지고 믿는 자가 뭐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이치로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인류에 대해서 정말 미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다 붙들고 계시고 다 일일이 다 참견하시고 다 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신 바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놈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 관여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하다 또는 그렇게 섬겨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엘리후가 지금 따끔하게 욥에게 지금 질책을 가하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자,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요? 아까 찬송 부를 때부터 안 맞다니. 왜 그냥 찬송도 다 곡을 맞춰서 해야 돼요? 4분의 4박자면 4분의 4박자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곡조를 맞추듯이 같이 좀 맞추셔요. 선임자가 목소리 제일 크신 분이 아주 또박또박 읽으셔요. 자,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인간도 다스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정의롭지 못한 분이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걸 강변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취급한다, 이 말은 그건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너희가 지금 정죄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시작. 우리 다 같이 합독.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도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도 세워지지 않는다. 예. 사람은 고관 대장 앞에서는 머리를 바짝 조아립니다. 그리고 부자들 앞에서는 또 이렇게 굽신거립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자라고 차별했습니까? 또 고관 대작이라고 차별합니까? 하나님은 차별한 적이 없어요. 고관 대작도요, 어김없이 다 불러가요. 그렇죠? 부자들도 어김없이 다 불러가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또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봐주는 거 없어요. 네. 어김없이 때가 되면 불러가시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왜냐하면 그거 다 당신이 지어놓은 거니까, 당신이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그만큼 살도록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게 당신 주권이에요. 그 주권이, 그게 이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이시고, 그게 당신의 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21절로 30절까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다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한번 교독해 보죠.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관찰하시나니, 예, 이제 제대로 발동이 걸렸어요. 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다 헤아리시고 다 살펴보신다. 그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이 눈 지그시 감고 숨겨서 넘어가는 예가 없다. 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시작.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우선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사람은요, 신중하잖아요. 지금 엘리후만 해도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잖아요.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지 그른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오죽하면 지금 엘리후도 그 지혜 있는 자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무엇이 정인지 선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하고서 아주 심도 깊게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자,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래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뭐 조사할 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은 바로 체인지시켜버려요. 이러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행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그 사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벌써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남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밤사이에 막 뒤집어 엎어버려요. 가끔씩 보면은 밤사이에 뒤집어 엎혀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을 벌써 다 생각하셔가지고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세상에는 많더라. 우리는 인간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뒤를 쫓아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할 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이러신 분이시구나. 또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뭐 그 정도 우리가 뒤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연 전능자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나님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그 엘리 제사장인가요?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많은 그 보니까 선지자들 앞에서 그 왕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의 앞에 가가지고 잘못을 지적을 하잖아요. 잘못을 지적해요. 너희들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 같으면은 네 아들들이 이렇게 불량자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말씀은 옳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자기를 죽인다는 말인데도 옳습니다. 옳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있나요? 그렇죠. 비록 자기한테는 서운한 말이고 자기는 죽이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항변을 못해요. 하나님 하신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하신 일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전능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28절인가요? 네. 예?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시작.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존재하며 누가 얼굴을 가리시나며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유대에게나 유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지금 이게 욥의 말에 욥이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도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응답 없는 것 때문에 욥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 가지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아까 거기 보면은, 아까 9장 읽어봤었죠? 9장, 그 앞부분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9장, 기왕 봤었으니까 한번 더 봅시다. 뭐 앞으로 가도 볼 수 없고 뭐 뒤로 가도 볼 수 없고 뭐 이런 말 나오는데 11절? 그 10절부터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뭐 약간 의미가 다른가요? 저거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했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중에 한번 뭐 어디 찾아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욥이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소연을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가지고 답답해서 막 하소연처럼 한 말, 그걸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지적을 한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가지고 아주 침묵한 겁니까? 아주 침묵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듣고 우선 시와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시 때가 이루어져야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인간은 답답하니까 우선, 왜냐하면 인간은 짧잖아요. 인생이 짧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으면 이 일이 언제까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기한이에요. 근데 그 기한 내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루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대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왜냐하면 그 이후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전쟁이 났는데, 전쟁은 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해놓고 오질 않아요. 빨리 와야 제사를 드리고 갈 텐데. 그러니까 다급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뭐 어차피 제사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제사장이 안 와요. 안 오니까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면 어떠냐. 그리고 그냥 자기네가 먼저 드려버리죠. 근데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누가 옵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딱 와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얼마나 호통칩니까? 예. 제사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못 믿은 거죠. 못 기다리는 거죠. 예. 자기 딴에는 다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그런 표현을 그 나중에도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니까 그 무당 찾아가잖아. 무당. 예.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묻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거에 답답해가지고 물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데 물었는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또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못 기다린 거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응답하시려고 한 건데 지가 그 사이를 못 견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는 응답 안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다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침묵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응답 안 하시거나 뭐 사랑 안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1절입니다. 31절. 이 31절부터는요 아주 좀 독한 말이 나옵니다. 독한 말이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엘리후도 똑같은 새 친구들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가 딱 쉬운 말이에요. 자, 31절부터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예. 여기 36절 7절 보면 아주 독한 말을 하죠. 나는 욥이 끝까지 뭐 하기를 원한다? 시험 받기를 원한다. 예.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죄의 반역을 더했다. 이런 표현. 굉장히 악한 말이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엘리후도 새 친구들과 뭐가 다르냐? 결국 새 친구들과 똑같이 욥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해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어때요? 그런 것 같죠? 저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설명을 잘못 드리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일단 저는 공동 번역이 참 성경이 번역이 잘 됐다라는 생각을 전에부터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면 우리 성경이 좀 어려울 때면 공동 번역을 좀 참조를 합니다. 참조를 해서 보는데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33절 하반부부터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 당신의 소견을 어디 말해 보시오. 이게 이제 엘리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그 옆에 배심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자, 욥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말이에요. 당신들의 소견을 말해 보시오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말 35절에 있는 말이에요. 예, 그 친구들이 그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배심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배심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욥의 말은 자 말해 보시오.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엘리후의 그런 주문에 소견을 어디 말해 보시오라고 하니까 생각이 깊은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였소. 이렇게 말했대요. 누가? 욥이 아니 엘리후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지혜자들이 그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배심원들이 그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배심원 뭐라 그러냐면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지혜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였소. 욥의 말은 모두 무식한 소리. 그의 말은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 욥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된다. 허풍선이에게서나 들을 대답밖에 못하는 사람. 허풍선이에게서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욥이 말한 거는 허풍선이가 하는 말과 똑같다 그 말이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거역하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하나님께 마구 입을 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걸 인용한 말이에요. 엘리후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엘리후가 한 말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한 말이 아니고 옆에 배심원들에게 우리 한번 조사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소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냈다 그 말이에요. 욥은 그런 말을 해놓고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옳은데 하나님은 옳은 자기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악인과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악인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악인들은 의뢰이 뭐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다 원망하잖아요. 그럼 원망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 배심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책망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똑같은 그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중간 입장에서 공평하게, 이 재판관이라는 사람은요 원래가 어느 편도 안 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관은요 변호사와 검사는 계속 죄를 지적하고 변호사는 계속 아니라고 막 항변을 하는데 어느 편도 안 들어요. 양쪽 말을 다 듣고 공평하게 이제 판단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쪽이 옳으냐 맞느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판단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35장에도 계속 엘리후가 이어서 말을 하는데, 35장은 하나님이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34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마치 의롭지 않은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가변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게 욥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5장 1절로 또 한번 교독해보죠. 어떻게 힘내보세요. 이 성경이 좀 긴데 길어도 우리가 1시간 내에 다 끝내니까 힘내보세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히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시작.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보세요. 여기서는 욥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그대와 그대의 친구들에게 말하겠다. 이번에는 쉽게 말하면 배심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욥이 말한 걸 가지고 또 일단 얘기를 합니다. 너는 뭐 네가 의롭다고 하니까 네가 뭐 그러니까 천려부터 네가 의로운 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뭐 타고날 적부터 너는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롭다 하니까 너는 그럼 뭐 하나님 처음에 나올 때부터 너는 의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냐. 인간이 뭐 그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인간 중에서 근본적으로 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오히려 죄를 가지고 나왔죠.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변화되는 거지, 처음부터 의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떻게 들으면은 처음부터 무슨 그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양, 그렇게 이제 좀 자고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고, 이런 말도 했다. 욥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푸념삼아 자기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뭐 죄를 안 지으려고 날마다 제사 드리고 했잖아요. 실제 의롭게 산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결과가 이 모양인데, 결말이 이 모양인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묻지만은, 그렇게 말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을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이르는 것이요 그대의 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으리라. 막말로 네가 착한 일 했으면 너 같은 인생에게나 좀 착한 일을 한 거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뭘 착한 일 한 거냐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착한 일 했으면은 사람에게 좀 영향을 미친 거지,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의를 쌓은 겁니까? 전에 박 목사님이 그런 언젠가 한번 11조 문제 가지고 그 경기 거기 노예에서 재판받을 때 성경에 분명히 율법으로 다 정한 걸 왜 못하게 하냐, 율법을 못 지키지 않도록 하는 거는 이건 불법이고 이건 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율법을 범하면 죄입니까? 죄지 당연히. 원래 그 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 보면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고, 그 하말티아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관역을 벗어나면 다 죄다, 이렇게 보통 규정을 해요. 그래서 죄가 뭐냐,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딱 제기한 거죠. 율법을 범하면 죄입니까? 당연히 죄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율법을 그러면 지키면 의가 되겠네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완전히 의인이 되나요? 의인이 되려면 다 지켜야죠. 다 지켜야죠. 결국은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죠.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허구가 되는 거죠. 그럼 뭐 구원은 될 수 있어요. 구원은 될 수 있지만 실제상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반대로 말하면 그 율법을 설령 못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 정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근본적인 죄의 개념을 사실은 좀 반박을 한 얘기죠. 이 통상적인
제 개념은 그게 맞습니다. 통상적인 제 개념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면으로 좀 반박을 했는데, 지금 이 말도 좀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네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되냐? 아니, 네가 뭐 하나님께 많은 사람 도와주고 뭐 하고 막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덕을 받냐? 그것 때문에 덕 본 거 없잖아요. 반대로 내가 막 죄를 지었어요. 막 못된 짓을 하고 엄청나게 막 사람 죽이고 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해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손해난 거 있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손해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못된 짓 하고 뭐 그런 거지. 인간들끼리 한 거지. 이게 인간들끼리의 이야기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따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따로 기준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그 하나님의 기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외에는 그리스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새로운 기준이에요. 이제 그런 뜻으로 사실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꾸만 자기가 무슨 뭐 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네가 의로운 거, 네가 그런 선행한 것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했다고 그러냐? 그거 잘했다고 얘기할 거 없다 그 말이죠. 이러면 이제 괜히 내가 뭘 했나? 내가 뭐 세상에서 선한 일을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또 혹시 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했다면 괜히 하신 거 맞습니다. 내가 했다면 괜히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바꿔가지고 내 걸로 한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라면 나는 거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야말로 성령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은 거예요. 선한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죠. 결국 성령이 하신 일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맺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타난 그 열매들, 그 선행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향기로운 선행이고 의고,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의예요. 의면 하나님의 의고, 선이면 하나님의 선이고, 행위면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로부터 16절까지 욥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한 것은 지식 없는 헛된 말이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후가 9절이죠. 9절 또 한번 교독해 보죠.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암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이 거만으로 말미암아 이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친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하소연하는 거는 어찌 보면 많은 학대를 받고 있고 세상의 어떤 불의한 권세로부터 억눌려 가지고 그때에 소리치는 얘기가 많지요. 지금도 세상에서 억눌리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지요. 있는데, 자, 그럴 때 막 소리를 쳐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세상 권력이야 원래 부패한 권력이니까 안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 하나님이라도 얼른 나서가지고 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들어주마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얼른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고역을 치르고 무려 한 400년간 그렇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사실은
영화로 어떤 시절이 몇 년 안 되거든요. 한 불과 30년에서 기껏해야 뭐 100년 안쪽이에요. 한 60년 이하 쪽이에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그만 안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엔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무려 400년간을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안 들어주시다가 언제 들어줘요? 430년.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아우성을, 그 기도소리를 뭐 했다고 그래요? 들으시고, 그때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 그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보면은 400년간 안 들어주시다가 막판에 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어쩌면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안 들어주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주는 거는 짧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응답이 빠르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응답이 빠르지 않아요, 별로. 우리도 사실은 선한 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한 꿈들이 있어요. 목사도 나름대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목사는 뭐 꿈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꿈을 내가 자꾸만 어떻게 보면 좀 비우는 꼴이죠. 그런 거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때가 돼야 들어주셔요. 때가 돼야.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본문에도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말은, 밤이란 말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절 아닙니까? 그 깜깜한 터널 같은 곳, 깜깜한 어디예요? 막 웅덩이 같은 곳, 그런 곳에 빠뜨려 놓고, 동굴 같은 데 빠뜨려 놓고,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까? 나 여기서 언제쯤 꺼내주실 겁니까? 이런 소리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뭐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우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 말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를 말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안 되게 하는 것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지금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당신의 지금 섭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래 참으심의 어떤 원리를 가르치고 있고,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는, 그걸 지금 인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그냥 불평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에 대한 잘못된 걸 지금 지적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한 아사레온에 팔려가는 그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나님 너희들 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다 간섭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 믿음 없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 소리죠. 그래도 여전히 또 잊어먹죠. 잊어먹고 현실적으로 안 되면 왜 하나님 또 안 들어주시냐고.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살면서 1000년 만년 사신 하나님 앞에서 기껏 100년도 못 살면서 그동안에 안 들어준다고. 꼭 내 시대에 다 들어주라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는 건데 내 시대에 다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뭐. 가끔씩 보면은,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자기 시대는 안 들어줬는데 다음 시대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말을 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간증이니까.
그래도 그걸 그대로 믿자면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 절대로 방관자가 아니시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게 아까 욥기 9장 아까 11절인가 읽어봤잖아요. 예. 하나님은 배울 수 없다.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더라. 이런 표현 쓴 거. 이런 말은 욥의 좀 지나친 표현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일단 욥의 그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법을 주지 아니하셨고, 지금 욥은 자꾸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벌을 주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해서 벌을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듭거듭 자꾸 징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하나님이 짐승들보다도 인간들에게 더 많이 가르치시고 더 많이 간섭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사실 짐승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 붙여준 하나의 다 도구에 불과해요. 인간이 쓰기에 필요한 또는 먹기에 필요한 양식으로서 또는 쓰는 도구로서 동식물들을 다 줬어요. 자연 만물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인간에게 있어요. 동물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인간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개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학대하든지 이거는 안 되죠. 그건 쓸 수는 있는데 선하게 써야지 막 악하게 쓰면 안 되죠. 물론. 그러니까 악하게 쓰지 말고 선하게는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판단을 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욥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자기의 그 정당함, 그리고 욥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이 막 죄를 저지른 건 없어요. 다만 말에서 마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언들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이 방관자처럼 하나님이 마치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제3자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은 분처럼 여기게 만들었죠. 이런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욥을 악인이라고 지금 정하는 게 아니고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판단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죠.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정당성 여부는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죄는 미워도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거는 지적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근데 우리가 사람이 꼭 이게 구분을 잘 못하죠. 때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못된 말을 하면 그 사람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아주 못된 놈으로 취급을 해버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면 아예 그 사람 인격 전체가 그냥 완전히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죠. 이거는 오히려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몹쓸 놈 만드는 거니까. 천하의 몹쓸 놈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자체를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되 그 판단을 함부로 그 사람 인격까지 다 송두리째 그냥 싸잡아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우리조차도 또 실수가 나옵니다. 엘리후가 어찌 보면 그걸 잘 지금 조정을 잘하고 있어요. 욥 자체를 지금 부정하지 않습니다. 욥 자체를 완전히 무슨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욥이 한 말 가운데서 정당하지 못한 말, 그걸 가지고 지금 그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야 나중에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1장에 가면 비로소 욥이 처음으로 죄인이란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 전까지는 죄인이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의롭다고 생각했으니까. 늘 자기는 정직하게 했고, 실제로 정직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정말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늘 제사 드렸고요. 혹시라도 자기도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까봐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뭐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권고의 내용, 이 내용으로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판결을 통해서 욥에게도 실언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지만 늘 깨어있지 못할 때, 또는 현실에 대한 해석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들 입술에서 때때로 옳지 않은 말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경계,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하기를 조심하고 판단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제대로 알아서, 때로는 오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 죄송합니다. 8장 5절 보세요.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참 성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성전이 있습니까? 또 찾아보려면 또 요한계시록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늘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늘에는 태양도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등불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참입니다. 참이고,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참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요, 다 그리스도의 어떤 인품이나 속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형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그 이 땅에 성전을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 이루라고, 그래서 제사장도 세워놨고 제사도 드리게 했고 모든 규례도 줬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진짜 알맹이인, 진짜 참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버렸어요. 오히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성전 안에,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뭐 의식적인 제사나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물건이나 사고 팔고 제물 드린답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강도의 구렬이죠.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에 급급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실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요, 진짜 자격 있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뇌물 주고 대제사장 된 사람이에요. 뇌물 주고. 그래가지고 그 뇌물을, 제사장 되기 위해서 뇌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사장 기간 동안에 그 뇌물 쓴 거를 갖다가 뽑아내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다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도죠, 강도.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강도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전이 아니고 돈벌이 하는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반석이죠, 반석. 또 아니면 흰 돌이라고도 표현을 했지요. 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돌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한 작은 돌이 떠가지고 우상을 치니까 그 우상이 다 박살이 나죠. 그러면서 태산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 참 성전의 주춧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결국 그리스도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인데, 그거를 그 대제사장들은 몰랐습니다. 몰라서 정말 주춧돌이 돼야 할 그 예수를 필요 없다고 내버렸습니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여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뭘로 만들었어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겠다. 가장 요긴한 돌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참 성전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약의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이하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에 우리들이 하나의 벽돌처럼 다 붙어가지고 참 성전이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을 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신약교회는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은 참 성전되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결국 참 성전은 그리스도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다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고 그 성전들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고백한,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바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단체입니다. 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 제도적인 대제사장은 건물 성전 지키라고 세워놨더니, 아니 건물 성전 지키겠다고 예수를 잡아 죽였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잡아 죽인, 내다 버린, 쓸모없다고 내다 버린 그 모퉁이 돌, 그 예수를 가지고 모퉁이 돌 삼아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로 묶어서 신령한 성전을 세워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구원의 중심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없다. 건물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이 외형적인 성전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교회가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라. 결국 그들도, 대제사장 그 핍박하는 자들도 그게 이제 가짜 성전이죠. 결국은 가짜 성전입니다. 물론 보이는 건물이니까 지상에서는 유일하게 그게 참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그건 거짓 건물에 하나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떠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 건물에 불과하고, 아니 알맹이가 빠져나갔는데 그 안에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 건물 가지고 거기다 신경을 많이 쓰고 건물을 크게 세우는데 목적을 많이 두르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알맹이 빠진 껍데기 세우자는 얘기나 똑같아요. 자칫하면 이 제사장들이 저지른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사실은 그 건물 지키겠다고, 성전을 보호하겠다고 성전을 와서 막 한 예수를 갖다가 잡아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 종교 생활에 예수가 해방된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였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건물 지키다가 참 성전을 해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한 교회상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또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 복음이 핍박에 의해서도 막아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 확산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자기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천하 만민들을 구원해 가시는 예수님, 이제 이 교회 안에서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 깨닫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로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드린 모든 연보들이 합당하게 쓰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